오늘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제게 꿈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성경 속에서는 요셉이고요. 그 외에도 무척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를 발명한 헨리 포드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마차를 보고 말없이 달리는 차를 만들기로 꿈꿔온 이래로 꾸준히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만으로 되어진 일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그의 기념관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그럽니다. 아마 제가 한 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만 알았을 때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처럼 아내는 열정적인 신앙인이요, 포드 자신은 발명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 아마 무척 바빠서 기도할 여유나 또는 신실한 하나님 의지의 태도는 없었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저 그 아내의 믿음의 기도 덕이나 본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그의 나이 70세 되던 해에 한 기자가 그의 생애 중에 그의 두 손으로 하셨던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인지를 물어왔어요. 물론 기자는 그 손으로 자동차 만든 것이다 하는 그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드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두 손으로 이룬 가장 멋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너무도 멋지고 감동적인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마음에 꿈을 주신 것도 그 꿈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기도를 통해 의뢰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진실한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 영광을 추구해요. 내가 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는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시작에 보시면은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요셉의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포기되고 우리 하나님만을 더욱더 유일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기간입니다. 이 앞에 40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40장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서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아요.
이만하면 됐겠지, 이만하면 믿을만 하겠지 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껏 은혜를 끼치고 마음 합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도록 섬겼을지라도 지극히 서운한 일 그저 한두 가지에 그 모든 좋은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작은 실수에도 마음을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나 환경에 따라 그 돌변한 마음으로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실망의 이유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철저히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이 교훈과 다짐이 됩니다. 저의 목회 여정 동안에는 정말 그런 교훈과 다짐들이 분명하게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집에 복을 끼쳤는데도 술관원장의 근심을 잘 해결해 주었는데도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뿐 아니라 보디발은 그간의 요셉의 수고로 그가 많은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쌓인 오해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분풀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요셉은 더욱 하나님 중심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비록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술관원장이 중간 역할을 하는 듯 보이지만 25절에서 요셉이 말한 대로 바로에게 꿈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먼저요. 그 일을 통해 요셉을 구원하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우선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를 위하거나 애굽을 위하거나 그 팔레스타인 인근 지역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 요셉, 기도하는 사람 요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요셉,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펼쳐가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 자신도 또한 술관원장도 그 하나님의 주관적 역사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바로 그 믿음이에요. 2년의 공백, 요셉에게 있어서의 긴 기다림은 그런 점에서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은총의 기간입니다. 그 기다림의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도 요셉은 2년 만에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보다 더 오랜 동안 기다린 사람에게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3년인가 기다린 끝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었는데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제대로 준비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준비가 제대로 되고 요셉처럼 철저히 하나님 그 마음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때라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뜻에 따른 때이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는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하는 거죠. 15절 16절에 보면 바로 앞에 선 요셉이 꿈 해석의 재능을 부추김 받게 될 때 곧바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거기 15절에는 먼저 바로가 하는 말이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은 즉시적으로 이런 대답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40장에서도 거듭 요셉은 이 고백을 놓치지 않아요.
그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전에보다 더욱더 확고한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사람에게 외면당함, 버림받음, 답답한 상황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더욱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 더욱 하나님께 의지, 더욱 하나님께 순종, 더욱 하나님께 은혜 받음. 이게 참 신앙인 거예요. 저의 목회는 이 신앙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대지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만하면 대지가 없고 더욱 은혜 받을수록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다지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삶을 통해 드러나는 새삼스러운 삶이 필요한 거죠. 그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넘치기를 늘 소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는데 그만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그 고압선이 덮쳤어요. 차량에 고압 전류가 막 흐르는 거예요. 이게 자칫 어디를 잘못 건드리면 그대로 이 전류에 의해 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빠가 운전을 하고 아이가 그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이는 깜짝 놀란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딴 얘기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아빠만 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구조대가 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아이는 더욱 당황한 표정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차에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아빠만 보고 가만히 있으라 하는 그 말만 듣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무려 25분 정도 만에 그 고압선이 치워지고 안전하게 구출되기까지. 참 아이에게는 참기 어려운 시간 아닙니까? 이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부산스럽고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 아이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만 가만히 있어 아빠만 바라볼 때, 그 아버지만 바라보고 참고 아버지 말만 따를 때 그의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보존되게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되었어요. 이것저것 어쩌면 우리의 눈길을 혼란시키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승리의 미래, 그 높은 곳에 온전히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늘 승리를 안겨주시는 상승장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새벽 아침도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을 고정시킬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심심풀이 삼아 새해에 여러 가지 미혹되는 일들에 마음 끌리는 시간들도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정신 좀 차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고 그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그 주님께 두 손을 모을 때 우리의 미래가 새삼스러워지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 중심을 우리 주님께 두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족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 지도력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앞장서
이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자고,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자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나님 의연한 이 믿음의 모습을 말하고 보여주는 복된 주님의 사람들이 앞장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마땅히 가야 할 바른 길을 올바로 따라가는 복된 믿음을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헌신한 우리더러 쉬라 하시지만 예배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본을 지켜가면서 뜨거운 은혜 속에 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깨닫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으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어제 입원하신 우리 안정님 권사님 내일 수술합니다. 주님이 이미 예정하신 뜻 가운데 이 수술을 잘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치료에 복된 기회를 만나도록 주님이 손대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 형섭이가 오늘 내일에 걸쳐 시험을 치릅니다. 그간에 많이 애써왔사온데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잘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의연한 의료진, 선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복된 아이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잘 치러내도록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담대함으로 꼭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새벽 용사들 몸 상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며 날마다 새벽을 깨울 때 은혜의 뜨거움이 저들의 영혼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아침을 만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